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아마 5학년 아니면 6학년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 5, 6학년 때였는데 같은 반 친구 중에 축구부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 엄청 까무잡잡하고 지금 키도 크고 덩치도 컸어. 보통 운동하는 친구들, 운동부에 있는 친구들 덩치가 크잖아. 키 크고. 예. 아니야, 이 친구는 공격수였어요. 자, 아무튼 그 친구가 있었는데 되게 인상도 강해 보였어. 근데 이 친구에 대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바뀌게 된 어떤 게 있었거든요. 별거 아닌 사건인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친구 되게 듬직하다, 우직하다, 강하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근데 이 친구의 이미지가 한순간 바뀌게 된 사건. 자, 그 어느 날 이제 학교 반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 아이들이 이제 훈육의 매를 맞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안 맞죠. 선임들이 회초리 같은 거 안 때리죠. 예. 근데 전사님 초등학생 때는 많이 맞았습니다. 뭐 잘못하면은 맞았어요. 근데 아무튼 뭔가를 잘못해서 뭐 손바닥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세게 맞았어. 그래서 전사님도 맞았는데 아프다 하고 그냥 이제 다음 차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축구부 친구, 덩치 크고 키 큰 그 험악하게 생긴 친구도 맞았어. 근데 똑같이 맞았는데 그 친구가 울먹울먹하면서 요 표현이 좀 나쁜 의미는 아니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질질 짜면서 우는 거야. 이 친구가 한 대 맞고 앞에 다 맞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안 우는데 얘는 우는 거야. 그 덩치 큰 애가. 그래서 전선생님 이 친구를 보고 뭐야, 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여리네, 연약하네. 이 친구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친구, 전세 말했던 친구는 겉으로 보기엔 되게 강해 보였는데 뭐가 됐든지 맞아서 그렇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얘도 우는구나. 얘도 이런 어떤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바울을 보면 어때요? 바울을 보면은 되게 강한 사람처럼 보이죠? 성경이 그런 믿음이 강한 바울의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바울이 여러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던 거 전사님이 얘기해 줬었죠.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했어, 안 했어? 설교했죠.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용기 있게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매도 맞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바울이 나 이제 선교 포기할란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모르겠다.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하고 나 이제 그만할란다. 그랬나요? 아니죠. 많은 어려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포기했나요? 아니요.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게 우직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강하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인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은 바울에 대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성경들 보면은 바울 역시도 슈퍼맨은 아니었구나. 바울도 외롭고 지치고 힘든 때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전선생님 좀 소개해 볼게요. 이제 그 몇 개 얘기할 건데 찾지는 않을게요. 자, 바울이 이제 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나 요런 여기에서 바울의 고백들을 이제 몇 개 찾아왔어요. 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들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울은 나 지금 외롭다 라는 이제 외로움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고 나는 그걸 할 만한 힘이 없고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기도 했어요. 또
로마서에서는 자기의 죄와 싸우는, 자기의 죄와 싸워서 넘어지기도 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뭐 조금만 읽어볼게요.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마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또 로마서에서 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바울은 어떤 건지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무언가가 있었어. 이제 육체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정말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상황적인 어려움 말하는 건지 뭐 심리적인 어떤 걸 말하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지 않고 네가 이걸 통해서 언제나 나를 의지해야 함을 알아라.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네가 알아라 할 만큼 바울은 여러 가지로 약함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다르게 말해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기의 능력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받고 싶었던 때가 있었나요? 위로받고 싶었던 때. 뭐 여러 가지 사실 있을 거예요. 전사님을 생각해 본다면은 전사님이 무언가를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어.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아. 그 사람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러면은 전사님 속이 상하죠.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마음 아파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전사님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위로가 될까? 돈? 금융치료? 금융치료? 맞아요. 일부분은 치료가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근원적인 치료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주원이 말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면은 치료가 되겠죠.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는 말을 해준다면은 아니면 네가 그랬던 거구나라고 전사님이 이해해주는 표현을 한다면은 전사의 마음은 위로가 되겠죠. 자, 아무튼 하나님이 그러면 바울에게 무거운 사명을 맡기기만 하셨을까요? 그냥 맡기시고 너 이제 알아서 열심히 해봐. 내가 너한테 이제 은혜를 줬으니 너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고 끝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의 힘듦과 어려움, 슬픔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위로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무엇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을까요? 자, 14절, 1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간단히 좀 설명해 볼게요. 자, 14절 한 번만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났어요. 신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신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도들을 만났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2일 동안 7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자, 15절도 볼게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신도들이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우리한테 인사해 주러 나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위로를 얻은 방법은 신도들,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들을 보고 위로를 얻었대요.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지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앞에 있는 전도사님, 옆에 있는 선생님이 교회죠. 우리가 함께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한번 봅시다. 위로가 되나요?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인가요? 어때?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하겠지만 그쵸. 위로가 되는 친구죠. 여러분, 전도사님 한번 봐봐요. 전도사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나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좀 위로가 되고 또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나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관계가 교회 공동체라 그러고 교회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배경을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게 바울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하고 끝났죠, 지난주. 자,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배가 이제 난파 당하고 배가 부셔지고 큰 풍랑을 만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드디어 이 로마로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또 죽을 뻔했고 많은 역경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여기 배 타고 오기 전까지는 바울이 아주 이제 당차게 그 용기를 가지고 나는 여기서 나의 정당함 주장해서 풀려나기보다는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황제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순탄하게 아무 걱정할 거 없이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잖아. 근데 지금 내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죽을 것 같대. 심지어 누구는 자기네들이를 살려고 도망가려고 그래. 작은 배 타고. 자,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자기의 처지가 비참해지지 않았을까요? 되게 이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서부터 지금까지 순종했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나는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 난 풀려나지 않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황제에 가겠다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지? 왜 하나님 날 여기서 죽게 만들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요 사이에 바울이 뱀한테 물렸습니다. 독사한테 물렸어요. 네, 그것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어요. 원래 여러분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쵸. 근데 응급처치 여기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전사님 군대에서도 뱀이 많았거든요. 근데 뱀이 많았는데 다 독사였어. 근데 독사한테 물리면은 진짜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너무나 크고 목숨까지 안 잃는다 쳐도 위험하거든요. 우리의 건강에 엄청나게 큰 해를 줘요. 그래서 뱀을 보면 다 죽였어요. 그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인이 다치면 안 되니까. 자, 근데 아무튼 바울도 그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울 역시도 뱀한테 물렸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바울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바울도 내가 뱀한테 물리다니 아니 하나님 내가 기적적으로 여기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았는데 뱀한테 물리기까지 하시다니 나 이제 독 퍼지면 나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걸 보고 어라라 이게 뭐지? 나 뱀한테 물렸는데 왜 안 아프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 표현으로 현타가 시게 왔어요. 현타가 시게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나 왜 이런 죽을 위험에 처했나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그러면서 눈물이 났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중에 로마에 이제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거기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신도들을 교회를 볼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그 사명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가는 그 길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라는 생각을 아마도 바울이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아직 복음 안 전했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아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근데 바울은 그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교회를 보고 신도들을 보고 위로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될까요? 왜 위로가 될까? 여러분들이 바울이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위로가 됐을까? 자, 전사님이 얘기해 볼게요. 바울의 사명, 바울의 꿈은 이거였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서바나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스페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음이 없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바울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로마에 거의 다 와서 이 신도들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는, 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먼저 일하고 계셨네? 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혼자서 외롭게 여기서 2년 3년 힘겹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가지고 어렵게 교회를 세우는 게 나의 앞으로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네. 하나님이 그 나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시도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바울은 여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힘을 얻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바울은 내가 전해야지가 꿈이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 좋겠다라는 게 바울의 기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뭐 지리적 상황적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슬픈 일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슬펐던 일 여럿 있죠? 어떤 게 위로가 되었나요? 뭐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을 땐 친구가 사과해주고 나를 토닥토닥 해줬을 때 친구가 위로가 됐을 수도 있죠. 또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뭔가 잘못해서 크게 혼났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이제 훈육하시고 마지막에는 앞으로는 그러지 마, 사랑해라고 안아주시면은 또 이제 눈물 쭈르륵 이렇게 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죠.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씩 더 들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쉽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 그런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뭐가 위로가 될까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고3 때 이제 대학 가는 수능 시험 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 점수가 좋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슬픔에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 뭐가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럼 그 범죄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누가 10만 원 용돈 요걸로 깎아 사 먹어. 100만 원 용돈 줄게. 놀러 갔다 와. 그런다고 크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뭘 이렇게 해준들, 전사님 맛있는 밥을 사준다 한들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는 오늘 봤던 말씀처럼 신도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자,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앞에 있는 전도사님, 그리고 옆에 계신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위로가 될까? 나 대학 여전히 못 갔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사님을 만났다, 친구를 만났다, 그래서 대화를 하겠죠. 밥도 먹고 전사님 밥 사주겠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나는 지금 대학 못 간 거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
그래 승원아, 네가 원하는 대학 못 간 게 참 힘든 일이지. 근데 하나님이 너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셨을까, 승원아? 건우야, 너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셨을까? 대학 네가 원하는 거 못 갔다고 해서 너의 앞으로의 남은 80년, 70년, 80년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걸까? 망가지는 걸까? 아니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너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대학 떨어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 바라실 거야. 라고 이런 신앙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전사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선임을 통해서 듣게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시선, 대학이라는 우상에 향해 있었던 그 시선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위로를 얻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뭐가 선물이라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군대 친구, 뭐 같이 일해 왔던 직장 친구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 대학교 친구들도 많이 있죠. 예, 그 친구들 많이 있죠. 근데 전도사님의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될까요? 다 말할 수 있을까? 친구라고 해서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말하지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나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서까지도 나의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쟤 또 왜 징징거려? 라고 하지 않고 그래? 아이고 그런 아픔이 있구나.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라고 대답해 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말할 수 있는 친구들, 교회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형님들한테 전사님 비밀을 많이 얘기해 줬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비밀을 전사님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었다고요. 뭐 몇 년 전일 수도 있겠지만. 왜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교회예요. 네. 여러분, 전사님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3, 4년쯤 전에 3, 4년쯤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힘들었을 때 위로를 얻은 적이 있었어요. 위로를. 뭐가 위로였는지 알아요?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뭐 전사님 찾아와서 안아주고 선물 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준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전사님.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전사님한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 3년쯤 전에 2년 3년쯤 전에 갔었던 우리 수련회에서 그게 전사님한테 큰 위로가 되어 가지고 전사님 그때부터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사님에게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사님에게 보내준 선물. 여러분들에게도 이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전사님이 베트남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단기 선교. 근데 단기 선교 갔던 청년 선생님들도 이런 고백을 했어. 이런 고백을.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더 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청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봅시다. 지금 핸드폰만 이렇게 같이 했고 게임만 하고 놀기만 했던 이 친구들이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동안, 평생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또 이 친구가 넘어졌을 때 내가 손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사명 맡기셨습니다. 이 벌써 이렇게 사랑의 교제 나누는 거 봐요. 이렇게 서로 사랑해가지고, 예,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예, 아주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옆에 친구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바울에게는 누가라는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여러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친구들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쁘게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